오늘 오후에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4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잘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 징계하듯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과 또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러한 특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은 숨어서 그리고 마음껏 소리를 내서 주님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이 다른 모임, 오늘 청년부 모임 따로 같이 갔습니까? 청년부 모임? 아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부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용기를 내서 한번 나오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건데 그 어떤 여자가 40대인가 50대 된 여자가 80억의 그 유산을 노려서 8명을 이렇게 독살한 그런 사건이 일본이 발칵 뒤집힌 그런 지금도 진행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들으셨어요? 아는 분, 들으신 분 있네. 8명을 그냥 그 여인을 만나면 다 죽었어요. 눈 때문에. 근데 절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찜을 딱 떼고 그랬는데 무섭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끔가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난 3월 4일자 신문인가 보니까 저기도 나고 방송도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그 보험금을 노려서 전 남편도 독살을 했고요. 독을 먹여서 죽였죠. 그리고 또 남편도 또 죽이고 또 시어머니까지 죽이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순전히 뭐였냐면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 보험금. 보험금을 노려서 죽였는데 전 남편은 음식에 농약을 타서 먹여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음독 자살한 걸로 판정을, 병원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음독 자살로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험 받았냐면 그 부인이 받았어요.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또 전 남편을 죽인 뒤에 10개월 만에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한 남편, 시어머니를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음식에다가 농약을 조금씩 넣어갖고 죽였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난 딸에게도 농약을 섞어서 밥을 먹여갖고 죽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보험금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 여자가 썼어요. 대략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얻으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돈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사랑의 열매 무슨 기부한 것도 아니고 월드비전에 기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뭡니까? 육이요, 육. 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 원씩 저기를 했어요. 쇼핑을 했어요. 하루에 수백만 원. 그리고 또 무슨 또 자전거를 잘 타는가 봐요. 동호회 활동을 해서 자전거 2천만 원짜리를 구입해요. 겨울에는 또 스키를 타러 다니고요. 저는 이 신문에 이렇게 꽤 크게 나왔는데 이걸 읽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생각이 또 났어요. 여러분들 오후에 그 오후 설교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오전 설교만 듣고 가시더라도 오후 설교 인터넷에 다 금방 올라오니까 한번 들으세요. 꼭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한번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는 그 일시적인 것과 영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두 가지다. 돈, 물질. 그리고 돈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육신의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그래서 이 돈, 쾌락에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황금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무슨 부끄러운 일이든 다 해요. 요새는. 여러분, 이 돈, 물질, 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여인도 사실은 뭘 알았냐면요. 경제를 잘 알았어요. 저는 이 보험금 타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타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나오고 하는지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속았죠. 경찰서도 속았죠. 병원도 속았죠. 근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중에 계속 보험금이 그 사람한테 가니까 이상하다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이게 한두 번으로 끝냈으면 영원히 미궁이에요.
이 여인은 뭘 잘 알았냐면 어떤 면이면 경제를 잘 알았어요. 경제 논리 이론을 뭐 이렇게 잘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돈, 물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물질 이걸 경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유식한 말 같지만 경제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누가 얘기하실 분 있어요? 돈의 흐름 아니에요? 돈과 물질의 흐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더 뭐 유식하고 박식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제가 뭐야?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 뭐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간다, 뭐 경기가 안 풀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돈, 물질. 돈, 물질이 도는 것,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경제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경제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나쳐서 그렇죠. 오늘 본문 설명, 오늘 신명기 8장 이러면 잘 아시는 여기에 3절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대단한 경제죠. 이거 대단한 경제.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6월절 교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모형적으로 보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3단계의 생활을 많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꼭 똑같이 100%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경제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너희들 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 사실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찬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난 어떤 일인지 구체적인 모르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만날 낮잠만 잘 게 아닐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처럼 그런 경제 논리로 살지 않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신명기 받을 때는 광야에 있어요. 먼지바람 나고요. 바람 불고요. 떼약빛 저기 하고요. 밤에는 막 영하 몇 도로 내려가고요. 또 가끔 가다가 이런 적들도 출몰하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정해진 광야 생활을 이 2절에 보니까 40년이라고 했어요.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깨달을 것을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광야 생활을 깨달을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 아니에요? 예? 광야 같은 생활 아닙니까? 이런 광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데 이 물질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다.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은 주님께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뒤돌아볼 때 여러분 여기에 뒤돌아볼 때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지금 거의 뒤돌아보는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근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너 광야 생활 너희들 불평불만 얼마나 많았냐. 여기 출애굽기서부터 앞으로 민수기까지 계속 많아요. 불평불만. 백성들이 반역도 하고요. 모세를 막 공격하고요. 이 40년 동안 그런데 너희들 옷이 헤어진 적이 있냐? 예? 신발이 떨어져 갖고 퉁퉁 부른 적 있냐? 없었거든요.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면 마음속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서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사실 결론이 이것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경제가 있잖아요. 여기 경제 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논리로 이게 가능합니까?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 옷 만들어내면 아마 대박. 그 회사는 대박 터뜨리지만 다른 회사 다 망할 거예요. 다른 회사는 옷이 안 팔리니까. 그리고 신발 이거 하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내 발이 붙지 않느니라. 여러분 여기 신명기 29장 5절에는 발의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 이런 신 한번 만들어내면 그 회사는 대박이지만 다른 신발에서는 다 망할 거예요. 한번 뭐 영원히 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동안에 먹었어요. 무슨 음식인지 아시죠? 오늘 점심을 먹은 그 맛있는 미역 깨국이 아니에요. 미역 깨국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은 게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뜻은요. 이름을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전자기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이슬을 통해서 내려주셨는데 뭐 허옇게 생겼는데 생전 못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만나라는 것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불만할 때 이 광야생활에서 불평불만할 때마다 얘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죠.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켜요. 이집트 세상에서 먹는 음식은 뭡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 생활하니까 이 만나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거 먹던 거 그거 먹고 싶다. 거기서 저 배부르게 노예로서 거기서 그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누가 이렇게 갖다 줘서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걸 이렇게 해주려고 거기서 겨우 그거 끓여주고 할 때, 그게 노예는 옆에서 끓여주니까 먹었겠죠. 그걸 생각해갖고,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이집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거기 고기솥, 이집트 사람들 고기 끓여준 거, 그래도 우리가 끓여줬어요. 노예니까. 거기 있을 때, 고기솥 옆에서 먹었던 그거, 고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던 빵, 만든 사람이 먹으니까.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까지 넘어가면
야, 거기 이집트에서 뭐 어떤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거 먹고 싶다. 불평불만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 분인지 마지막 때 참을성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을성이 끝날 때가 다가와요. 그때는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가 나와요.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경제의 원리. 경제론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경제는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 에코노미라고 그러죠. 이 이코노미는 그리스 말에서 온 거예요. 이게 오이코노미야. 오이코노모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새 MBA 많이 좋아하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MBA 다 가요. 미국 가서 MBA 마치고 오면 그래도 뭐 연봉이 높아가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MBA. 예? 이것에 이 경영의 석사라는 뜻이에요. 이 경영이라는 것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모스. 이게 이코노미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 여기서 청지기직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오이코노모스는 파생어인데 이 말은 가정 배분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우스에서 뭘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매니저. 매니저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 매니저라는 것은 그 집안의 무엇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림살이. 그걸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청지기. 이거는 스튜어드.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쓰는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물질만 이렇게 대두시켜서 이코노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경영, 이게 디스펜세이션이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배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원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복음을 전하는 일.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 여기에 복음의 분배 사역을 뭐라 하냐면 영어로 dispensation of gospel 그렇게 써요. 복음의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얻었노라. 내가 맡았노라. 그럼 뭐 한다는 뜻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 때만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의미가 있어요. 죄인인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진리가 뭐냐? 유일한 생명이 뭐냐? 이건 만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른 걸 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살았지만 이걸 주님께서는 나중에 뭘 하셨냐? 요한복음 6장에 가셔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읽어보세요. 하늘의 만나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날 죽는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마셔버렸습니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온 만나인 나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된다고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만나, 두 번째 의미는 경제적인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경제적인 의미.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제는요, 이 세상의 경제하고 틀려요.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경제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정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는 정의 경제예요. 바른 경제, 우리가 바른 말씀, 바른 구원, 바른 교회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경제가 있는데 바른 경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와 비교되는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여러분 경영학 그전에 다 배우셨죠? 최소의 투자, 최소의 경비로 뭐예요? 최대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최대의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간에 뭐를 정확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도덕적으로 맞아.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새 도덕적인 경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조금 나오지만 그게 사실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쓰는 게 만나 경제예요. 만나 경제.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 땅 떠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지고 온 거 이제 다 먹었어요. 응? 가져온 거 다 먹었잖아요. 가지고 이 떡덩어리 같은 거 다 메고 왔었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얼마 안 됐어.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굶어 죽게 이곳으로 끌고 왔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제 논리를 몰라요, 지금. 자,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 땅에서 고기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정말 그럴까요? 노예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원성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어요. 살려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노예 생활은 다 저기 하고 거기서 겨우 노예로서 그 이집트 사람들 끓여주고 했던 노예로서 했던 거 거기 있을 때 얻어먹은 거 그걸로 배불리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고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사실 본성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거짓말. 죽인다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거짓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여기 보세요. 나중엔 민수에 가면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징계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빵을 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영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어떤 면이면요 날마다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시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대언자를 통해서 결론을 얘기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지금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유보 시대다. 유보. 영원한 유보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이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금방 뽑아내실 수 있어요. 경제 원리. 여기서 보면 처음에 뭐였어요? 여기 한글로는 바뀌어져 있지만 날마다 나가서 이렇게 해서 날마다가 먼저 가있지만 영어를 직역을 한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뭐 순서를 날마다도 해도 좋고 나가서 고아웃 해야 되잖아요. 이 신약에 오면요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창세기 3장의 19절에 보면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정해준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일 하나 한 사람은 정말 밥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 가서 그 빌어먹는 밥밖에 없죠. 게으르면요 사실은 악덕이에요. 영어로 no work, no food라는 말이 있어요. 일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일터에 가라. 그리고 땀을 흘리라. 정당하게 수고해라. 자, 2번째는 날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날마다. 이건 에브리데이예요. 나가서 땀을 흘리되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오늘 가서 오늘 내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3번째로는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정한 양을 거두라. 정한 양을 거두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은 한 사람당 1오멜씩이라는 저기를 주셨어요. 한 오멜. 정확한 저긴 지금 이 시대에 몰라요. 1오멜이 얼마나 되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어떤 곡식과 같은 만나예요. 이거를 한 사람이 하루 분량으로 1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정한 양을 거두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에서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자, 이제 여기 보면 15절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보았지만 모르겠다.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라 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꼭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나만 내 것만 한 달 용돈 내가 먹을 거 얼마나 돼요? 임선한 형제 하루 한 달에 얼마 써요? 나 혼자? 예. 100만 원? 뭐 써요? 50만 원? 이거 완전 어쩌죠? 아니 먹고 사는 별로 안 쓰지만 다 먹을 거 얘기잖아요. 이성자매님이 다 해주는 것도 다 포함해야지. 그러면 무슨 한 150, 200. 그러면 150, 200 내가 가서 150, 200만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식소를 주셨잖아요. 그 사람 분량까지 다 가서 벌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각 사람이 일로 메시줘야 돼.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남자가 가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사실 여자가 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남자가 땀을 흘려서 먹여야 돼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경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못 사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면 핸드폰 버리고 아파트 버리고 뭐 다 시골 다시 내려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매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벌을 주셔서 땀 흘려서 가족을 다 먹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뭐 합니까? 집에서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정한 영을 거두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먹을 만큼 거두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경제 논리에서 도박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 도박이란 건 뭡니까?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슬롯머신이 왜 필요해요? 왜 빠찡코가 왜 필요해요? 왜 복권이 왜 필요해요? 이건 성경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복권이 아니라 화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화권이 뭡니까? 복권. 화권. 여러분, 복권 받아갖고서 나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말로가 화예요. 그거 복권 얻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부한 사람. 거의 다 기부한 사람들.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죽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든지, 무슨 병이 들든지, 아니면 거름병이가 됐든지, 대부분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떴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경제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16장 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여섯째 날 2배를 가서 벌어와라 그랬어요. 거둬와라 그랬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안 먹습니까? 금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먹으라. 그런데 안식일에 살려면 어디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빵을 어디서 구해와요? 매일 먹으라고 그랬는데, 매일 거두라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안식이 되기 전날, 예비날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전날, 예비날. 예비일 날 2배를 가져와라. 거둬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제 원리를 주셨어요. 정말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저도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깨달아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는 적용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원리는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이 안식하는 날을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날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그 예비인 날을 2배를 거둬들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영혼의 출애굽을 한 사람, 어린 양의 피에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교도한테 준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여기 숨어 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모아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오늘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예비날, 매일매일 먹는 날, 1오멜씩 더 거두면, 초과해서 욕심 부리고 더 거둔 것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벌레가 났어요. 냄새가 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그거 못 먹을 걸 다 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을 보면.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책임지시면서 그 전까지 너희들 먹을 거를 내가 다 준비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일터에 나가서 거두오면 돼요. 그런데 그날 거두온 거는 더 많이 거두었는데도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을 예배해서 거두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린 게 아니고 그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안 생겨요. 그렇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주께 안식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가서 안식일날 가서 얻으려고 해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있어요. 가서 주일날 일하면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가서 물질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눈에는 그게 물질도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썩은 거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말을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 이 세대에도. 27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경배하라, 안식하라 하는 날인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뭐였습니까? 찾지 못하니라.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안타깝게 주께서 모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과 내 법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여러분, 물질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뭐 물질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어겨 사는 거 결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한테 그게 벌레 먹은 이 냄새나는 빵이라니까요. 그걸 먹는데 건강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오늘 본 말씀에 모든 사람은 물질의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유월절을 겪은 사람은 더욱 그래요. 오늘 본 말씀 세상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한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통과 안 한 분 있습니까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그걸 확실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 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오늘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뿐입니까? 전부 돈, 쾌락. 여러분들이 그 저기에 보세요. 그 9시 뉴스나 뭐 8시 뉴스에 한번 보세요. 뭐 정치 뭐 이런 것도 다 집약해 보면 그 뒤에 돈 있죠? 그리고 명예, 쾌락이 다 들어가 있죠? 사실 물질 그리고 육신의 쾌락이에요.
세상 자기 이름 내는 것도 육신의 쾌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전부 몰두하고 있어요. 전부 노예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그게 경제 원리예요. 세상 논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물질, 돈,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 비우고 어디 가서 돈 벌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그래도 주님 여러분 금방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치셔요. 유보하고 계세요. 유보. 근데 그 사람에게 결코 좋지 못하다니까요. 영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지만 그런 목적으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어떤 물질의 거기를 위해서 간다면 결코 그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6월절 겪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일터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정당하게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나가서 땀을 흘리되 날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들쑥날쑥 무슨 큰 대박을 바라며 합니까?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한 양을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벌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어떤 내가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계속 축적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한 양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구해주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가? 이 세상 경제활동에서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는 쉽게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는가?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경제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 휩쓸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출애굽한 6월절 피사건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시고 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감화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이 땅을 최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그 자체, 그 돈을 벌고 물질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방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흩어지면 저희들이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경제, 바른 경제 활동을 이제 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마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짙은 향기를 날리는 풍기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